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뭔지는 다 아시죠?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전에는 이들이 증거에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두려워서 증거도 못했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큰 권능, 성령의 권능이죠. 이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여지자 그들의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를 사람들이 학문적인 가르침과 그런 어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오류거든요. 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걸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성령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신학교나 어떤 대학교에서 그저 지식적인 학과로만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에서 외치는 외침 중에 하나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외칩니다. 이것 때문에 교수들도 말이 많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말이 많아. 어떻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을 한 그 중심을 모르는 거죠. 신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말은 학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학문으로. 기독교 신앙은 학문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게 언제입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과 대부분 교회에서 이 성령의 존재와 이 성령의 권세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지식이 교회 강단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정관념이 쌓여버렸습니다. 고정관념. 조직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자가 그 고정관념과 조직에 갇혀서 형식적인 신자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이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서 묻히시고 또 그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락방과 여러 많은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육안으로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들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들었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아 누려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육신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과 자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들의 이야기, 육신에 이끌려가는 교회의 이야기는 있다가 사라져버렸지만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역사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린 교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비범하게 또 어떤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또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는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서 조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 내 골수에 사무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왕따시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막 골수가 사무친답니다. 내 막 불붙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기 위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데 막 쥐어짜듯이 드는 예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이 지나 그 직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관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설명했으며 권위와 큰 권능과 비범함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내가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권능,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신약 전체에서 줄곧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성도가 권능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를 아시죠? 존 낙스를 아십니까?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모든 군대보다 존 낙수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존 낙스가 기도하면은 수많은 군대보다 더 두려운 게 존 낙스의 기도였답니다. 존 낙스가 성령에 충만해서 에딘버러에서 설교할 때 메리 왕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설교를 듣는 동안 마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파르르 떨었던 것처럼 내가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인간의 언어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처음에 알았던 그 하나님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5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따라, 제가 심각하게 말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육신에 비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비췄습니까? 성령에게 비췄다는 겁니다. 비췄다는 말은 뭡니까? 비췄다는 말은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책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대로 살 수 없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비쳤을 때, 육신에 비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에 비쳐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특징.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살아.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고, 이런 말이 끊임없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이제부터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고할 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거 뭐예요? 육신대로 산 거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이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사옵나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 옆에 갔어요. 그 사람 옆에 갔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자기 중심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이룰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모든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 이런 사람도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다. 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의 24시간 일주일이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해 있다면 가짜일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요.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라고 합니다. 원가지. 그러면 그 가지가 원가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 원가지도 잘라내는데 접붙여진 너희 정도야 잘라내는 거 뭐 못 잘라낼 게 뭐 있겠냐? 경고죠. 그런 면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성령의 사람 육신대로 못 산다. 라는 반어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마음에 모신 이상 육신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요.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네, 아멘. 그렇게 대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육신에 맞춰놓지 않고 성령의 손에 맡겨놓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님이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이 있겠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답니다. 여기서 죽여야 한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죽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몸에는 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온갖 죄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약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충동을 받으면은 우리 지체 안에는 바람이 출렁이는 것처럼 바람이 출렁이면 바닷물결이 막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떤 유혹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유혹에 우리 막 정욕이 막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려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미혹이 올 때 그 미혹이 죽여야 되는데 자기 욕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면 몸에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몸의 행실은 죄를 말하죠.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 심사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습관으로 죄를 짓고, 모든 죄 짓는 것을 전부 포함한 것이 몸의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스며시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된대요. 자, 한번 죽여볼까요? 한번 죽여볼까요? 여러분 안에 정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새끼 죽어! 뿅망치 알죠? 뿅망치. 뿅망치. 그 두더지가 올라올 때 막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지 않습니까? 벌써 많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점수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막 올라올 때, 어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올라올 때 뿅망치로 막 때려, 성령이 뿅망치로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와! 됩니다. 죽인다니까 말이 좀 그렇죠?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기도해야겠죠. 이건 기본 교과서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 주님과 교통 없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 우리 힘으로 못 끊어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옆으로 비껴놓고, 옆으로 놔놓고,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끌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센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은 만큼, 성령님께 하실 것이라고 인정한 만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은 만큼 성령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올라올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놈! 하면서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어떤 유혹 앞에서 이겨버리고 몸부림치면 결과가 뻔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죽이라고 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우리가 육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면요,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죠. 그냥 죽이라 그랬겠죠.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게 하시려면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상이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이에요. 우리 집은 무슨 몇 대손 무슨 왕족 출신이다 뭐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가문의 아들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신분이거든요. 이 신분 의식을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분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선명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걸음을 걸으면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만약에 이 증거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날마다 시대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뭔가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예수님의 사람이잖아. 너 천국 백성이잖아.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신답니다. 증거하신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신분 의식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죽일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신분을 의식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양복 입고 있는 이 말끔한 신사들이 예비군 복만 입혀 놓으면 좀 속었을게요. 개가 돼요. 근데 양복을 딱 입혀 놓으면요 또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딱 달라져요. 딱 달라져요. 대표 때와 또 달라요. 당 대표 때와 또 다르다. 딱 달라져요. 벌써 딱 대통령이 되거나 포스를 딱 내는데 지금 국무회의 때도 막 한 방씩 먹이잖아요. 막 좀 하지. 그래서 달라져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는 경우가 벌써 달라져요. 대통령이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려서 인사하고 싶은데 못해요. 못해. 경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 신분이 그래. 신분이. 일반 시민은 가다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은 그렇게 못해요. 그 신분이 있어서 신분이. 여러분 신분 사장님이 사원처럼 행동 안 하죠. 회사 중역이 말단 직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신분에 맞게 행동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운이 뭘까요? 가운. 여러분 우리에게 가운이 있습니다. 가운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운.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죠?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가운인 거예요. 이게 가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처럼 생각하고 이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 증거해 주신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안에 이런 신분의식, 자각의식을 일으켜줘서 육체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너 교회 다니잖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너 예수의 사람이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내가 내 행실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너 아빠야, 아빠인데 아빠가 이 소리, 아빠, 내 아빠잖아.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이 아빠가 어떻게 돼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내가 닮아가야지. 나름대로 이런 삶의 추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에 충실하게 뭐 미끄러져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옛날 사람들은 알지만 신분의식, 내 신분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것을 죽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유혹 앞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하세요. 애매하거나 적극성 없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돼! 라고 말할 때는 안 돼라고 해야 돼요. 이래도 괜찮을까? 꼭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애매한 거 성령님은 싫어하세요. 그 애매한 태도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이쪽 부분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돈의 부분에서는 유혹이 안 흔들려요. 돈. 이런 건 안 흔들리는데 어떤 친구 관계가 연결되면 거기에 확 돌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문제만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약한 부분의 것에 생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옆을 서성거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곳에 가고 육신의 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물고기가 미끼 낚싯바늘 던졌는데 그 미끼 낚싯바늘 옆에 뱅뱅뱅뱅 돌면은 언젠가는 먹어요. 언젠가는 먹으면 죽어요. 그죠? 자기가 그게 약하면 여러분 배부른 애들은요 먹을 거 던져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배고픈 애들은요 먹을 것만 봐도 환장을 해요. 내가 약한 부분은 나의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픈 상태. 다른 부분은 내가 강해. 근데 나의 약한 부분, 그 부분만 보면 내가 맥을 못 치는 그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주변에 가면 안 돼요. 그것과 결별해야 돼요. 그런 친구를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 올라오는 것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영입니다. 내가 행동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 도와주실 거야? 안 도와줍니다. 내가 행할 때, 그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시고 근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이 오면 우리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면 바보. 자신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원의 잡초를 뽑습니다. 정원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아름답기를 원하면서 잡초를 뽑지 않으면 그 정원은 절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위해서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깨끗이 갖추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잡초가 보일 때마다 쑥쑥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죽입시다.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행실을 깨끗게 한대요. 11절에도 그러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도사 교육을 갔어요. 강도사 교육 갔는데 그 교육장에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의 한마디가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에 묵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딱 던져지니까 그 말씀이 한마디가 제게는 묵상된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낱낱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행복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기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담아놓고 묵상한 말씀을 칼처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올라오린 육신의 것들을 말씀이 꺾어냅니다. 오늘 네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잊지 말라. 신분의식. 셋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간직하라. 이게 무슨 순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로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 기가 막힌 행복이 따라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무서워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친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과 행복은 뭐냐? 충만함 가운데 친밀함을 느낀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 따뜻함, 그 하나님과 평안함, 그 주님 안에서의 안식. 이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뭐가 잘 되어졌다. 우리는 이런 결과물만 생각해요. 뭐 복권이 됐다. 이런 것만 생각해.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결과물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해.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말도 안 된다. 찬양도 안 된다.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게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침에 주님을 묵상하다가 그 성실하심에 젖어서 터져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그 따뜻함, 그 친밀함, 그 안식, 그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 그 만족. 그래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게 아빠! 아빠! 부짖는 거예요. 그 감격에 못내 터지는 부르짖음. 아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도하다 보면 그 친밀함과 평안함에 이끌려서 뜨거운 감정이 막 치고 올라오죠. 예.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찬양 하나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정말 맞다, 정말 맞다, 정말 그렇다 하면서 터져 나와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됨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됨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내 영혼은 출렁출렁하는 컵에 물이 가득 채워가지고 출렁출렁이 설렁 넘쳐버리는 것처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육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 성도다움, 신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천국 백성다움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